할렐루야.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먼저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진정 사모하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물이 무렵지 않고 장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이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를 큰 도움이시라 마지막으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별히 2025년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내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하신 바라보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신년 새벽 기도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금년 한 해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다쳤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병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지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과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새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손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축복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늘의 은총을 받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신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2025년 기도 제목 이미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주일까지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님과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편지는 우리가 매년 신년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작성하셔서 여러분 받으신, 함께 받으신 봉투에 여러분이 넣으시고 봉인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받으실 주소를 기록하셔서 현관에 있는 우체통, 우편함에 제출하시면 10개월 뒤 추수감사절 전에 10월 말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편지입니다.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과 소망을 기록하셔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현관에 있는 우체통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1월 기도 제목은 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교구 담당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과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과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3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삭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성화를 그렸는데 특별히 렘브란트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 가운데 절정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사건을 이 렘브란트가 몇 편을 그렸습니다. 30대,
40대, 50대, 10년마다 그가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로 1635년 30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목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삭을 묶고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제친 다음에 칼로 그의 목을 베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의 손을 가로막으려고 치자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 추호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의 나이 40대 1645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면,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른손은 자기 가슴에, 왼손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알지?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 같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 두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둘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 뒤에는 절벽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땔감도 있습니다. 번제에 쓸 땔감을 쥐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 아버지 아주 설명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 또 아들 당황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 그림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렘브란트 나이 50대 1655년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똑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제목이 아브라함의 희생입니다. 30대에는 이삭의 희생으로 그렸는데 50대에는 아버지 자신의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의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스스로 제단에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스스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 이삭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뒤에 와서 그를 꼭 껴안고 있는 그런 장면,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뒤에 와서 그를 꼭 껴안고 말리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속에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삭의 순종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있는 그런 50대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그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를 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을 시험하지 않겠다. 너는 복의 근원 되리라. 너는 복될지어다. 너의 후손도, 너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잊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사건. 실제로 순양을 준비하여 양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신앙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일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야곱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많이 나와요. 분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삭은요, 샌드위치처럼 아주 분량이 적어요. 한 3장밖에 되지 않아요. 특별한 일도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졌을 뻔했던 그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들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18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살면서 이삭이 보여준 사건들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요, 부전자전입니다. 특별히 연약함과 허물에 관해서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에게, 나 이제 당신과 나를 부부로 보면은 우리 둘 다 해로움을 입을 수 있으니까 누나라고, 오빠라고 해.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야.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그렇게 속였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따끔하게 충고하시죠. 그리고서도 또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쏙 빼닮는 그런 이삭의 모습. 그런가 하면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 파는 일을 잘해요. 우물 파는 일.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파면, 이방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우물은 그 재산의 1호 목록이거든요. 가축을 먹이고 그 부족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보물과 같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얻는 이삭의 복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축복했는가? 20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보시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사람의 기록이거든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고백했다, 믿었다, 증언했다. 장차 있을 일, 지금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축복, 복을 빌었는데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에게 복을 빌었다고요? 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빌었는데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들에게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 이것이 이삭의 축복, 이삭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너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자손에게 자손 만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삭이 살아가면서 그 복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복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약속하신 미래에 대하여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다. 이게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삭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증언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야. 끊임없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증언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직 100%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 근데 약속과는 전혀 다른 내 삶에 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엉뚱한 일이에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내 인생에 도화지 안에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복을 그리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아이고, 그럼 내 인생은 이제 잘못된 것인가? 여기서 끝나는가? 그림을 그리다가 구겨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신 이 모든 사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숙제를 하는데 아버지가 화가예요. 풍경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그만 물감을 떨어뜨렸어요. 잘못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왜? 물감이 떨어졌어요. 망쳤어요. 풍경화 그리다가 망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빠가 화가잖아. 내가 그려줄게 하면서 그 떨어진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쓱쓱쓱 하다 보니까 그 물감이 나무 밑둥이가 되고 바위가 되고 그러면서 풍경화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버지 화가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거 실수했어, 이거 망쳤어. 그런데 아버지, 화가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니까 더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데 뜻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쑥 들어왔을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두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밝고 빛나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면서 내 삶에 장차 있을 일, 이것도 유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자기 뜻,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복 중에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큰 자,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고 이미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은 에서입니다. 역시 맏아들이지, 사냥도 잘해, 남자다워, 멋있어.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은요, 아주 교활해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냥 속이고 빼앗는 일, 욕심도 많아요. 엄마 곁에서 엄마 사랑 받으면서 아버지 생각에는 에휴, 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나.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더 눈이 어둡기 전에 내가 맏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해줘야지, 복을 빌어줘야지. 그리고 너 가서 사냥을 해와라. 너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이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하러 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엿듣고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꾸미고 와서 아버지, 제가 사냥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야곱에게 막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는데 큰아들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에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황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내가 야곱을 에서로 보고 내가 축복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 그가 복을 받을지어다. 크게 떨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내가 복을 빌어야 맞는구나.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점점 커져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내잖아요. 삼촌 라벤 집에 보내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삭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28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자손이 많아지리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큰 자손을 갖고 민족이 되리라.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내가 받았고 너에게 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자기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 인간적인 생각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돌이켜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복을 빌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믿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는 그 이삭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과 기대와 꿈이 있어요.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축복이 한자어로 여러분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말이 된다. 여러분, 의미는 맞아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쓸 수 없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원문을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게이테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율로게이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굿 이런 뜻이고, 여기 로그라는 말은 말하는 것, 칭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나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이 율로게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때에 이걸 축복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로게오 하면 어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축복했다. 아들 여기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빌고 계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여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복을 빌지 말고 이렇게 복을 빌어라.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바울 서신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으로 축복해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러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임신했어요. 손을 이렇게 배에 대고 복중에 있는 생명에게 축복하라.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라. 그 아이가 장성해서 떠났어요.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축복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꼭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락하면서 내가 오늘 새벽에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내가 축복했으니 너도 그 믿음으로 살라고 꼭 연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어두운 문제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